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면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속에 다시 천국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참 회개할 것밖에 없고 부끄럽고 죄송한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베푸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았던 우리의 마음들이 주님 앞에 다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새로운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런 기쁨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시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헌신과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건사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할 양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을 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거기에 찬송을 하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조속으로 차가워진 바람결이 사냐를 물들이고 오색 찬란한 잎새들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다시 소상의 봄을 소망하는 계절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며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쁨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오며 가을의 풍성한 열매처럼 우리들의 가슴 속에 영적 충만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벌써 얼마 남지 않는 한 해를 바라보면서 지나온 발자취를 되돌아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부끄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품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우리들의 생활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들에게 새해 주신 말씀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시며 매일 1분 이상 기도하며 성경 일동 이상으로 은혜의 시간으로 한 사람 이상 전도하는 축복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탐욕과 악독이 상달된 120여 명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니느웨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죄를 감화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세상은 끝모르는 인생들의 제약이 전쟁으로 지진과 기근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재난의 시작 같던 징조를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땅에 멸망한 가정것들을 제하여 주시오며 좌와 우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더 이상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옵시며 궁유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회개하오니 죄의 벌 재난을 감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하신 크신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다해 주셔서 교회의 비전을 준비하게 하옵시며 우리들이 함께 믿음이 더 성장하여 지난 주일에 주신 말씀처럼 자신의 사명감을 잘 알고 예수를 위하여 광야의 애침으로 충성했던 세례 요한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은광교회 성도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차가워진 바람결에 연로하신 성도님 건강과 믿음 지켜주시고 주일학의 학성 건강한 믿음으로 성장해 없으며 원치 않는 질병으로 힘겨운 주님 사랑하는 성도 친히 치유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주신 말씀이 우리들의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옵시며 행함을 통하여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글로리아 찬양대에 은혜를 다해 주시오며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 없으며 이 복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 유라해 주시오며 주님의 보혈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손길들 주님이 향한 사랑과 헌신이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축복을 자리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4절에서 5장 6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보을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들을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이쪽 곧 그 동쪽 온 아라바니 비스가 기슭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이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을 더 잘 알아가고 주님의 말씀을 더 잘 알고 순종하는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직 예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는 변화산에서 있었던 말씀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만 바라보고 사는 자의 삶은 세례 요한이 가졌던 기쁨과 같은 그런 기쁨, 즉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기쁨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존귀케 하는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런 사명감의 기쁨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시다.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가 잘 알고 순종해 갈 때에 우리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 것이 링겔만이라는 독일의 심리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심리학자가 유명한 줄다리기 실험을 통해서 하나가 배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각자가 가지고 있는 힘을 미리 청량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1대1 줄다리기를 했더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의 100%를 다 끄집어내서 줄다리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양쪽에 2명씩 해서 줄다리기를 해보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사람이 200이 나와야 되는데 93밖에 안 나오더라. 그 다음에 3명을 줄다리기 하니까 85가 나오더라. 8명을 줄다리기 하니까 64%밖에 안 나오더라. 힘이 원래 여러분 800이 나와야 되는데 64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럴까 보니까 집단이 모여서 하면 나는 좀 덜 힘을 써, 죽을 똥 살똥 모르게 덜 힘을 써도 다른 사람이 또 힘써 주겠지 하는 그런 서로에게 기대는 마음 때문에 결국은 힘을 100% 쓰지 못하더라 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공산주의가 지상에서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무도 100%의 힘을 발휘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교회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교회가 여러분 교인 숫자가 많아지고 교인이 많아져서 덩치가 커지면 그 교회가 덩치가 커진 만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일을 잘 하겠느냐라고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수고하면 다른 사람이 대신해 주겠지, 혹은 또 혹시 나만 수고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미루는 것, 책임의식을 우리가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은 교회는 덩치가 아무리 커져도 100%의 성도의 능력들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아무리 덩치가 커도 오히려 그 효과는 감소되어져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너희에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 바다에 던지라 할지라도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겨자씨 하나, 언단 크기의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믿음이 발화하여서 성장하면 새들이 둥지를 틀고 앉을 수 있는 숲을 이루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링겔만의 효과, 세속적인 효과에 우리가 젖어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겨자씨 효과에 젖어드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겨자씨 효과를 불러 일으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힘, 개인적인 믿음의 힘도 중요하지만 단결된 믿음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겠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함께 안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2-3 사람이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는 300%가 아니라 500%, 1000%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2023년을 마무리해 갑니다마는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우리가 표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구역 모임을 하면서 전에는 저분이 우리 교회 교인이었구나 정도만 알고 살다가 한 구역이 되니까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그래서 믿음의 배가를 불러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링겔만의 효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겨자씨 효과를 따르는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겨자씨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삶을 우리는 살아갈 때에 힘을 합치면 합칠수록 더 큰 효과를 불러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배워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두고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러나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가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설교 4편을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는 뭐냐 하면 1장에서부터 4장 43절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광야 40년 동안 삶을 회고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위하여 자비를 베풀지 않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으면 너희는 여기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가 여기에 서 있다. 동일하게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지금 살아있지만 그 당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없는 그 결과를 지금 세워놓고 있는 것이 첫 번째 설교의 주제입니다. 그럼 두 번째 설교는 뭐냐?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 좀 깁니다. 26장 19절까지니까 오늘 집에 가서 여러분 성경 하나 읽어보시면, 그래서 목사님 설교 길다고 불평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세의 설교는 길었어요, 여러분. 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의 핵심이 뭐냐 하면,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장구하게 누려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멸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설교 내용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는 너희들을 향하여 오래 참으셨지만 가나안 땅에서는 거룩함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선포하고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26장까지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근거로 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신앙적인 법과 도덕적인 법과 사회적인 법, 11조와 절기, 선민으로 가져야 될 의식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설교의 서문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선포하는 모세의 모습,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계명을 설명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여러분 율법, 법, 규칙 뭐 이런 거 얘기하면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를 제한하는 것처럼 자꾸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율법 하면 딱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은혜라는 말과 율법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곧 은혜고 은혜가 곧 율법이다.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합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세례요한이 가졌던 기쁨이나 변화산에서 누렸던 그 영광스러움을 오늘 우리의 것으로 차지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은 지금 우리에게 한 것이다. 즉 말씀의 현재성을 우리가 배워가야 됩니다. 오늘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앉아있는 청중들은 출애굽의 홍해를 건너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말씀하실 때 그 언약에 동참한 자는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세 이상으로 언약에 동참하고 양의 피를 뿌리면서 언약에 동참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흔히 우리는 출애굽 1.5세대 혹은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은 58살밖에 안 됩니다. 모세하고 이 두 사람 빼고 58밖에 안 됩니다. 이들은 이제 광야에서 자기 부모들이,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죽어가는가를 다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선포될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 당시에 시내산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 너희들과 세운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5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러분, 이미 38년 전에 시내산에서 세운 특정한 과거 어떤 시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을 지금 모세는 가지고 와서 지금 여기 서 있는 우리와 세운 언약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비록 그 당시에 시내산에서 없었지만 부모와 맺은 그 언약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유효하고 동일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언약이 유효하듯이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도 유효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복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시내산 언약을 다시 기억하면서 이 시내산 언약 앞에 다시 새로워져야 합니다. 가나안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록된 성경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2000년 전, 3000년 전에 적혀진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이 본문은 지금 시점으로 계산하면 대략 34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런 성경을 우리가 읽어갈 때 어떤 청년이 제가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나는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는데 왜 교회 가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또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우리나라 역사는 잘 몰라도 이스라엘 역사는 잘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와서 늘 성경 가지고 공부하고 배우다 보니까. 근데 왜 배워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간섭하신 하나님, 그때 일하신 하나님, 그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한 시점에 일하셨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지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약의 한 시점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필독서를 읽긴 읽었는데 정말 그때는 어려웠는데, 여러분, 파스칼 수학자이고 철학자였던 그분이 적었던 팡세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책도 지겹고 길어요. 근데 그 책은 여러분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팡세가 성경을 읽는데 성경 안에, 구약 성경에는 꼭 성경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그런 표현을 하고 나온다는 거예요. 아니, 지금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벌써 1000년이 지났는데 왜 성경에 나올 때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뭐랍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 얘기를 읽다가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한참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주셨죠. 그 지혜가 뭐냐? 그렇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다르게 말하면 지금 살아있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일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은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일어난 모든 역사들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성경을 읽고 배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은 큰 소리로 선포된 말씀이다라는 데 의미를 두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명의 절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45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정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여기에 선포했다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선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한다, 그냥 단순히 크게 외쳤다, 거기에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의 단어를 찾아가 보면 예전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한쪽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적국의 왕을 앞에다가 무릎 꿇여놓고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 너희 나라에 명하는 것을 받아 적어라. 이미 다 기록해서 넘겨줍니다. 하면서 뭐라 합니까? 1년에 쌀을 100섬씩 우리에게 바칠 것이고, 밀은 얼마를 바치고, 1년에 황금을 1달란트씩 바쳐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조선시대나 이럴 때 역사를 가만히 보면 명나라에 대신이 오잖아요. 대신이 오면 왕이 왕자리에 내려서 밑에 앉아요. 그 대신은 신분으로 우리 왕보다 못하지만 명나라에서 보낸 황제이기 때문에 그 황제의 대신이 앞에 서서 우리 황제가 명하노니 하고 외치면 예 하고 대답하는, 이게 여러분 선포한다라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단순히 들려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백성이 다 듣도록 큰 소리로 외치되 선포하는 이 말에는 1.1핵이라도 너희들이 더하거나 뺄 수 없다. 그래서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여러분 열왕기하 18장 28절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이 아수르 군대 장관 랍사게가 이런 얘기입니다.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요 말이 선포했다. 크게 소리 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을 들으라. 이것이 여러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외치는 것이 선포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한 율법은 어느 한 사람도 그 율법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주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종주국의 왕처럼 모든 주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1.1핵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계명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받아야 됩니까? 지금 나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복을 받고 장구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축복을 영원히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큰 소리로 선포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모세는 지금 율법을 선포하면서 말합니다. 이 율법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이 때로는 우리를 얽어매는 줄처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자꾸만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계명은 우리를 축복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통법규가 왜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 우리는 또 차 안 오제 하고 또 횡단보도 저기까지 가려니까 뭐 하니까 급하게 막 뛰어가기도 하고, 그죠? 예. 또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면 막 유턴 안 해야 되는데 유턴도 하고 막 가끔씩 그래 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법이 왜 있습니까? 법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사랑의 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어릴 때 저는 기억이 없지만 제 동생이 이제 태어나고 해서 보면 밭에 일을 하러 갔어요. 부모님이 밭에 일을 하러 갑니까? 이 아이가 이제 엉금엉금 길 때 되면 뭐 합니까? 허리에다가 새끼줄을 묶어가지고 나무에 묶어 놓아요. 그런 경험 있으시죠? 왜 묶어 놓습니까? 내가 밭일 하는 동안에 얘가 뭐 어디로 기 가가지고 멀리 가버리면 어디 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는 요 안에만 있으라 해서 허리에 묶어가지고 새끼줄을 하니까 우리는 물 때 뭐 알을 개처럼 묶어놨나 이럴 수 있지만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부모의 권한이고 부모의 보호고 부모의 은혜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선포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이것이 우리의 울타리고 우리의 보호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율법을 하나님께 선포하시는데 이 선포된 율법이 뭐냐 하니까 세 번째는 구원의 결과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 준 것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은 십계명을 주신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이라. 앞으로 인도하여 낼 하나님이 아니고 이미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는 지켜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쉐풀무과 같은 곳에서 건져내셨고 그들을 시내산까지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징계의 수단도 구원의 조건도 아니라 이미 구원을 베풀으신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더 큰 복을 주겠다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너희가 십계명을 내가 선포한다. 이 십계명 잘 지키면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겠다라고 말씀하셨더라면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갈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에서 건져내시고 난 다음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여 놓고 지옥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옮겨놓고 난 다음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선포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하듯이 우리는 저 지옥불에서 건져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를 본 적도 없고 이스라엘이 어떤 가운데 살았는지 그 땅에 가본 적도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 천국의 축복이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순간 이미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광야에 살고 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이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도 아직도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으로 옮겨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선포된 계명을 순종하면서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해라 라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이 영원하도록 더 아름답도록 가꾸어 가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이제 2달만 있으면 올해도 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해 가면서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고 2024년을 내다보면서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예수님만 높이는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런 기쁨, 변화산에서 누렸던 그런 영광스러운 기쁨을 함께 누려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성경 읽기도 하고 성경 필사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우고 그것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간을 투자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도 시간을 투자하십시오. 아이고, 내가 오늘 교회 가서 뭘 설교 듣는데 내가 하도 어제 내가 피곤해가 깜빡깜빡 졸다가 왔는데 내가 목사님 무슨 소리 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거든. 유튜브 틀만 나와요. 복습하세요. 다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듣는 일, 말씀을 읽고 배우는 일, 그것을 내가 지켜 행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되고 내 마음을 들여야 되고 내 몸을 들이고 수고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된 계명을 순종해가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읽어가면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여러분, 오늘 여기에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분별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오늘 교회 와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저 단풍 구경가가 있는 사람, 이렇게 우리는 구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똑같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라고 해요. 여러분, 이 본문은요, 불신자를 향한 얘기가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듣고 행하는 자, 듣고 행치 않는 자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지 불신자 들으라고 하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 다 들었어요. 다 듣고도 행하는 자냐, 듣고 그냥 잊어버린 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읽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선포된 하나님의 언약을 순종하는 길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어져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링겔만의 효과를 따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저자시 효과를 따라가는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역 모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우리가 기관 모임 더 열심히 하셔야 되고, 어떻게 하든 우리는 모여서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선포를 하십니다. 은광교회 성도들아, 나는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은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였다. 나를 바르게 예배해라. 나를 영화롭게 하라. 나를 영원토록 즐거워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복된 삶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또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 가는 자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복된 축복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일에 더 헌신하겠습니다. 더 충성하겠습니다. 더 내 마음을 드리고 내 몸을 들여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해가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회복된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에 애굽 땅에 있을 때, 지옥에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라 애굽 땅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천국으로 옮겨놓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계명이, 교회의 여러 가지 규례들이 무거운 짐처럼 느끼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이제는 주님 주시는 짐이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신 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헌신하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의 계명을 듣는 일에 더 헌신하고 읽고 배우는 일에 더 헌신하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축복된 자리에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은광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 헌거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사에 선이
그 은혜의 절가.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예, 오늘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신 우리 정주희 자매님 어디에 계시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박경호 집사님 인도로 교회 오셨는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이 교회에 예배 시간에 우리 정주희 자매님이 교회로 와서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딸이 처해 있는 환경과 형편이 어떤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잘 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오늘 또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천국으로 옮겨놓고 지옥에서 건져서 복된 자리로 옮겨놓은 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랑하는 딸을 통하여서 그 가정이 온전히 천국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으로부터 왔습니다. 주의 손으로부터 받은 것 가지고 주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주님 향기를 험량하여 주시옵소서.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면서 고백합니다. 나머지 9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감사하며 잘 사용하겠습니다.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대로 하늘의 보고를 여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원천의 보로 복 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여러 가지 제목을 따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해외 선교를 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되겠기에 장학 헌금을 드리고 앞으로 있을 건축을 위하여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향기를 험량하시고 100배나 넘치는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관리하는 우리 재정부와 또 각 선교위원회 위에도 지혜와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 영광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예배당을 건축하고 또 이 예배당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만들어내고 주의 귀한 사역들을 후배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새기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순종하며 배우고 익히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경영하는 모든 생업 위에와 영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주보를 참고해서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종교개혁 506주년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오늘 주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11월 12일입니다. 주일날은 1, 2부 통합해서 10시 반에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날 우리가 조수아 선교사님 탈북 의사입니다. 북한에서 의사 생활로 아주 당원의 집안에서 고급스러운 삶을 살다가 어쩌다가 탈북자가 됐어요. 그래서 또 중국 땅을 떠돌면서 고생하다가 또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으로 와서 다시 서울대학 의대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은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분이 나는 내게 주어진 남은 생에는 선교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런 삶을 사는 분을 간정 집회로 하는데, 이번 간정 집회할 때는 이분이 특별히 중국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가 하는 그런 과정을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봄에 전도했던 분들, 또 우리 주변에 다른 건 몰라도 한번 와서 들어봐라. 그래서 듣고 간정을 듣다 보면 나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도 은혜 받고 전도하는 기회를 만들려고 하니까 여러분 안에는 초청장 다 들어있는데 그걸 그냥 집에 잘 보관하라고 주는 건 아니에요. 잘 나누어서 친구들을 또 데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1월 달에 들어가면 다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1일부터 21일까지 3주 동안 다니엘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는 다니엘 기도회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 1일 초하루 새벽 기도는 정상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2일부터는 새벽 기도는 자유롭게 좀 하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니까 저도 이제 2년을 해봤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하다가도 새벽 기도 또 해야 되니까 또 기도하다가 가야 되고 해서 다니엘 기도회에 저녁 기도회에 좀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오셔서, 왜냐하면 집에서 여러분 유튜브 보고 내 기도회에 참석하는 게 그래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셔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고, 밤이 늦어서 집에 못 가시는 분은 저 잠옷실에 불 따뜻하게 들어오니까 주무시고 아침에 가셔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구역장 권찰 야유회를 가려고 했는데 지금 화순 국화축제가 예전에 하던 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 넘어가 가지고 고인돌 공원에서 하는데 아직 꽃이 안 펴가지고 할 수 없어서 우리가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교인 야외 예배를 지금 계획합니다. 11월 6일 날 월요일입니다. 왜 월요일 날 가느냐 하니까 토요일 날 가가지고는 복잡해서 제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대한민국 못 산다 애들을 잘 사는 것 같더라고요. 관광버스가 토요일 날은 버스도 없대요. 다 나가는데. 그래서 월요일 하는데, 원래 계획은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위한 계획을 원래 세웠는데 그래도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다 가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해서 또 한번 우리 어르신들 중심으로 또 함께 나가는데 젊은 분들도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와주셔야 되니까. 그 다음에 광주 장로교 연합회 종교개혁 506주년 기념 연합예배가 지금 오늘 오후 2시에 또 광주 소망교회에서 있습니다. 귀한 강사분이 와서 종교계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데 참가하실 분들은 좀 참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라도의 동부시찰 교육자 회의가 26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화요일 날은 응급재단 이사 취임식을 해야 되고 26일, 27일은 기독교보에 있는 사스를 쓰는 논술위원들 연찬회가 있어서 잠시 참여하고 오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선포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할 때 받는 축복을 함께 받아 누리자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하고 사랑합니다.